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민감하고 들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민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 그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우리의 육체의 귀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것, 또한 우리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길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우리 이 귀가 아니고 육신의 이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의 부르심과 그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 그것을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귀로는 듣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얼마 전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컬러지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 졸업식에 어느 억만장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만장자가 참석해서 이 축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9년도 졸업생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졸업했죠? 대출받아서 졸업하고 나서 그 대출받은 그 돈을 갚느라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대출받은 모든 학비를 제가 여러분 탕감해 주겠습니다. 다 여러분 갚아주겠습니다. 아니 축사하다 말고 억만장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졸업생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하고 술렁거리기 시작. 그러다 나중에 그 말이 사실인 걸 알고 학생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똑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없는 사람은 학비를 그동안 대출받아 사고 졸업하자마자 그 대출받는 것을 갚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쓸 텐데, 아니 우리가 동등성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100m 출발을 하고 200m
우리가 달리기를 할지라도 먼저 10걸음 앞서간 사람하고 여러분 20걸음 앞서간 사람하고 시합을 하면 20걸음 앞서간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하지 말고 동등선상에서 똑같이 출발해라. 내가 너희들 갚아주겠다. 근데 그 액수가 자그만치 470억이었습니다. 그 억만장자가 470억을 갚아줬어요. 그날 졸업식은 축제였죠. 그 졸업식 자체가 큰 축제였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모든 졸업생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돈을 쓸 줄 압니다. 기부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아주 유익하고 멋있게 쓸 수 있는 그 멋쟁이들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오랄로버츠 대학의 부총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총장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뭐라고 하느냐, 이번에 오랄로버츠 대학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 장학금을 많이 못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어느 독지가가 나타나서 12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이사를 맡는다든지 만약 그러면 내가 행세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서 뉴욕으로 갈 겁니다. 제 이름은 이 학교에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직책도 맡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멋있죠?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멋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600년도에 퓨리탄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죠. 인디언들만 사는 땅에 저 청교도들이 가서 세웠던 그 민족. 그래서 청교도의 정신이 아주 뿌리 박혀 있는 나라.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람도 의식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식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왜? 옛날에는 못 살고 못 먹던 시절, 내 새끼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내 새끼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돈 벌어서 고생시키지 말고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의식이 깨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끼들한테 돈을 줘보니까 그 새끼들이 방탕하고 못 쓸 짓 하고 너무나 안일하고 그 사는 것이 그렇게 보람있게 사는 것을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한국도 점점 그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한국도 이제는 수준 있는 나라로 올라가고 있구나. 한국도 이제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라.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생각도 깊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있구나. 수준 있는 나라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심 마음이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니까 전도서 6장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 전도서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6장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소원한 대로 다 이루었다. 돈도 벌 만큼 벌고 명예도 가질 만큼 가지고 세상의 권세도 사람들 알아주고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지 못하게 했다. 그걸 누리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그 문산에 가면 지금 때쯤 되겠습니다. 그 참외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산에 이렇게 돌아오면 참외 파는 분이 있어요. 가끔 제가 기도원 갔다 오면서 참외를 가끔 와서 이제 내려서 10,000원씩 사가지고 먹기도 하고 깎아서 아주 신선하고 맛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면 사 먹어 보십시오.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외를 사는데 한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참외를 샀던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옆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참외 사는 분이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는 얘기가 참 안 됐습니다. 왜요? 그 문산의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면서 그 땅을 팔아서 보상을 받았는데 60억, 그때 당시 60억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팔려가지고 그린벨트로 묶여서 그게 안 팔려가지고 참외 장사를 한 거예요. 거의 참외 심어가지고. 그런데 보상이 나왔어요. 내일 이제 땅값을 받으러 가는데 그 저녁에 너무나 가슴이 뛰어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가지고 막 발탁발탁 내일 60억이라는 돈을 내일 내가 통장에다 이제 타러 간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안 됐어요. 저분 참 안 됐어요. 그러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소유의 축복이 아니에요. 누리는 축복이에요. 누리는 축복이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게 악한 병이다. 병 걸려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게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암만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덩어리만 병이 아니에요. 암덩어리만 병이 아니고 누리지 못하는 거, 자기가 마음대로 다 소유하고 다 가졌어도 누리지 못하는 거. 제가 명절이 돌면 우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 2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경비 아저씨들한테는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그 설날이 되면 꼭 봉투에다가 10만 원씩을 넣어서 꼭 따로 드립니다. 물론 내가 과일 하나씩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일부러 거기다 봉투에다 넣어서 고맙습니다. 명절을 꼭 잘 보내십시오. 내가 친필로 씁니다. 왜 그러냐? 나는 그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경비를 하지만 그래, 경비도 신나는 거야. 경비도 행복한 거야. 인생의 직업은 귀천이 없어. 세상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경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삶의 일거리니까. 경비가 그 일거리가 귀천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천한 것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참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일부러 그럽니다. 사람이 살 때 소유보다 누리는 것, 그것이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은 것도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기지 못한 것도 병이잖아요. 왜 이렇게 눈만 크게 뜨고 봅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그게 병이란 말이에요. 병.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그게 병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함께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마음, 병든 자와 함께 대화하고 싸매줄 수 있는 그 여유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무한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여유, 그걸 누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성경에 있는 잠언서 보니까 6장 2절에 그게 악한 병이다. 악한 병이 들어서 못하는 거다. 병 들어서 못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땀 흘리는 사람 보면 뒤에서 밀어주면서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보살필 수 있는 여유,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전도서 2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고 그러나 그의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밤에 쉬지 못하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그 어떤 제 후배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경찰대학 학장이었습니다. 그 대학 총장이었죠. 미국에 살던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우리 아버님이 그 대한극장 옆에 성모병원인가 무슨 성자 들어가는 병원이 있어요. 저 을지로에 퇴계로 거기 아버님이 누워 계시는데 가서 신방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은퇴를 하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정년 은퇴를 했는데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국가에서 불러서 아주 중직을 맡겼어요. 근데 그분이 병상에 갔더니 특실에 각종 화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 그분이 그럽디다. 이게 인생일까요? 자기는 은퇴해서 국가에서 일하라니까 너무나 보람되게 월급도 주고 그래서 국가에서 나를 지금도 인정하는구나 그런 기쁨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게 인생일까? 이게 진짜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걸까? 갈 때가 되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까? 죽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졌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믿어졌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안 믿어요. 진짜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잘 안 믿어요. 진짜 있다고 믿어지면 그렇게 대충 안 살겠지.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시켰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뭐 평범한 권사님이셨어요.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집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정릉의 외국어고등학교 앞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오셔서 제 이름 대면 알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얼마나 유명하길래 내가 볼 때는 평범한 아주머니인데 얼마나 유명하길래 집에 앞에 와서 물어보면 안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가서 외국어고등학교 앞에 가서 거의 문방구에 가서 물어봤더니 총장님 집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총장이냐고 그랬더니 검찰총장 집이더라고. 근데 그 검찰총장님은 그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부인만 계셨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상패, 정부로부터 받은 상패가 쫙 거실에다 일부러 상패를 놓는 그 나무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탁탁탁 놓는.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앉았어요? 목사님, 나 저것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요. 우리 신랑은 하늘나라 갔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먼지 터는데 정말 신경질 나 죽겠다는 거예요. 저 먼지 털라니까 허리 아프고 힘들고 저거 내버릴 수도 없고 그 신랑이 내버리자니 죽은 신랑한테 미안하고 내버릴 수도 없고 저거 아침마다 앉아서 먼지 터는데 나 허리가 아파서 누가 보냐고 저걸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 있을 때 하나씩 받을 때는 대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고 뭐 그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떠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데 사람은 그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수고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나 그 슬픔뿐이다. 인생은 그 슬픔뿐인 인생. 누리는 줄 알았더라면 누릴 줄 알았다면 달리 살았을 텐데 누리고 살 줄 알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누리는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니까 악한 병이다. 암보다도 더 센 병에 걸려서 못 누리고 사는 거다. 그게 악한 병이다. 그러잖아요. 옆에 분이 있으면 라면이라도 오늘 점심 같이 먹고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못 먹으면 어때요? 고기 못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좋은 양식 못 먹으면 같이 요즘 얼마나 냉모밀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냉모밀 하나 먹으면서 따뜻하게 얘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로도 듣지 못하는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귀로 듣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로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그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감동에. 우리 주한대사였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가 옛날에 미국에 살 때 늘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시골 동네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아니면 큰 도시 아니면 시골같이 그렇게 대부분 집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 동네에 어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와 그냥 가끔 만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할아버지를 친절하게 잘해주라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그 감동을 받아서 할아버지를 만나면 아주 극진히 친절하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카콜라의 전 사장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이 제임스 레이니한테 유산을 얼마나 남겼느냐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놀래기는 하네. 우리 성도님들 보통 안 놀래는데 워낙 컸나 봐요. 액수가 워낙 컸나 봐요.
아까도 뭐 470억 해도 뭐 꿈쩍도 않고 아니 뭐 1200억 해도 그 정도는 나도 이해할 만하다. 뭐 이 정도였는데 2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액수가 좀 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 제임스 레이니가 그 돈을 자기가 유산으로 받고 그 돈을 미국의 그 에모리 대학에 전부 기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코카콜라 사장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제임스 레이니도 대단한 사람. 이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쓸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좋은 일꾼들을 배출해야 이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것을 에모리 대학에 다 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모리 대학의 장학금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인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학교가 됐죠.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 이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일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에게 감동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20하루 금식하고 나서 20하루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만 먹었어요. 그 물만 먹고 기도하는데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옛날에 동치미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동치미를 먹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동치미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동치미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1시간 정도 되다가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옆집 아주머니가 아니 동치미를 들고 왔어요. 내가 너무나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1시간 전에 기도했는데 동치미를 들고 왔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동치미를 가지고 오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을 동치미를 갖다 줘야 되겠다. 아니 자기가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감동이 와서 동치미를 갖다 주고 그래서 동치미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람은 다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마음을 누가 움직이시냐? 성령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시키니까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국회의원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천사를 움직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천사들이 동원되기 시작하고 천사들이 동원되면 천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천사들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동원되기 막 역사합니다. 그것은 어느 풍문 하나를 통해서 막 사람들에게 들리기도 시작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움직이기도 시작하고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 쫓아다니면 나중에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성령님을 움직이십시오. 성령님을 움직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어느 남성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을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보니까 삼마교회는 70%는 열성분자들이고 30%는 조금 미지근한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 30%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더 재밌어요. 저도 자꾸 뜨거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나는 절대 안 뜨거워지려고 했는데 자꾸 내가 뜨거워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지려고. 열성적. 왜? 불 옆에 있으니까 안 뜨거울 리가 있나요? 불 옆에 있으면 자꾸 뜨거워지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사람들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막 열심을 내게 하고 막 기도가 시작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아름답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들어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환경을 여시고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의 선교사 한 분이 계셔 여자분이셨는데 어느 날 위궤양처럼 소화가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비도 이 국내에서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래 막 속도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괴로운데 선교비가 딱 끊어지는 바람에 보리만 죽을 수 없어 먹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 보리죽만 쏘서 한 달을 먹었는데 한 달 후에 되니까 선교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비로 이제 살아났는데 나중에 국내에 들어와서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비가 끊어지고 보리죽으로 한 달을 끼니를 이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제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보리죽을 먹고도 잘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느 의사 한 분이 딱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만약 국내에서 그때 선교비가 들어왔으면 선교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왜? 소화장애 질병은 보리죽을 한 달간 먹어야 치료되는 병이었습니다. 보리죽을 한 달간 먹어야 이 소화에 대한 이 소화장애 질병은 낫는 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한 달간 선교배를 끊으신 것입니다. 만약 선교배가 잘 와서 이것저것 먹고 잘 먹었다면 아마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일지라도 성령님은 아시고 그 때와 철을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근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이요 능력이시오. 반석이요 피난처시고 공급처시오. 할렐루야.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을 변화시켰죠.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잘난 사람이 아니었고 그 부두 수성공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 성령 받고 미국을 변화시켰잖아요. 그 미국 전역에 성령을 받게 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아펜셀러, 알렌, 어저께 우리 유성실 선교사님이 그 책 출판 기념회였는데 헐버트 그분들이 다 언제 영향을 받았느냐 봤더니 무디에게 영향을 받고 그 구두 수성공인 무디에게 그 성령 운동을 할 때 그리고 미국이 막 경제가 살아나고 부자가 되고 나라가 막 경제가 엄청 살아나요. 무디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 국가입니다. 그 불교가 아주 뼛속까지 있는, 유교가 뼛속까지 있는 나라. 372년에 소수리방 때, 고구려 소수리방 때 불교가 들어오고, 저 백제는 384년에 침례왕 때 들어오고, 저 신라에는 527년에 법흥왕 때. 그래서 오랫동안 이 불교가 백성들의 삶을 우지자지했습니다. 그런데 외적의 침입이 계속오자 그 사람들은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서 불심으로 이겨보려고 했지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저 중국을 대륙이라고 하고 우리는 소국이라고 하고, 저 중국을 황제라고 하고 우리는 왕이라고 하고, 언제나 신하의 나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교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년 동안 우리나라가 800여 회나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그래서 이 국토는 갈갈이 찢겨지지 않은 나라가 없고, 여러분 이 국토 전체가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832년에 독일의 쿠출라프 선교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후 1866년에 저 토마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오고, 그 이후에 무디의 영향을 받은 언더우나 아페스나 알렌이나 아니면 헐버트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와서 날마다 하늘천 따지만 알고 있는 저 갓쓰고 양반 흉내만 내고 험이라고 비가 와도 뛰지 않는 이 나라 민족,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머리를 깎게 해서 양복을 입히고, 그러면서 의료 활동을 하고 사고를 고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신무기를 만들어내고, 이 나라가 개방이 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배재학당이나 이화여학당이나 다 연대나 모든 교육기관,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육관이 외국인들이 다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이 나라가 일제 36년을 지나서 6.25 동란까지 터져서, 어저께 우리 유성실 선교사님 거기 가서 내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요.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 등교하는 날은 어떻게 등교했느냐? 모든 학생들이 마을 어귀에 다 모였어. 퇴비 증산운동 그래가지고 퇴비를 하나 새끼다 물고 적든지 크든지 탁 옆불에다 채고, 책보는 가방은 없으니까 책보를 탁 옆에다 묶고 똑같이 줄을 맞춰서, 그때 군사문화니까 똑같이 줄을 서가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신나게. 근데 그때 노래 부르는 노래가 뭐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초등학교가 부를 노래입니까 그게? 아니 초등학생이 부를 노래냐고. 그게 요즘 같으면 인권이라고 그래서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 아니 그 양철 하나 씌워놓고 좋아서 막 좋아졌다고 그러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다 뭘 검사는 교탁에다 놓고 뭐 검사는 그 쥐꼬리 잡아오기.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쥐꼬리를 종이다 싸가지고 거기 교탁에다 놓으면 선생님들이 쉬었다니까요. 세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니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다니까요. 그게 강냉이죽 먹으려고 빈 도시락 가지고 가서 쭉 줄어서 노란 강냉이 맛. 그게 4시간 끝나기 전에 3시간 전부터 여러분 아침부터 그 불을 떼서 강냉이죽을 끓이면 그 냄새가 솔솔 배에서 벌써 알고 꼬르륵 그 때가 되면 서로 강냉이죽 하나 더 먹으려고 줄을 서고. 그랬던 이 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가?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고, 그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워주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북한
우리나라 민족들이 열심히 싸고 열심히 일해서, 아이고, 북한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은 줄 아세요? 북한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어요. 천삽도고 허리피기 운동하고 별보기 운동하고 천리마 운동하고. 여러분, 북한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왜 북한은 저렇게 못 사냐고. 참 희한해. 북한에 있는 고기는요, 그 압록강변 그쪽 두만강 그 고기는 아무리 커도 이만합니다. 진짜로 조그마한 피라미드예요. 그런데 그것을 임진강을 타고 한국에 이렇게 오면 이만한 고기가 이만해져. 아니, 그 고기도 그렇게 커진다니까, 남한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네가 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의 복을 받고, 요양간에 가면 우양의 복을 받고,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네가 가는 곳에 잘 되리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 복, 석탄이 어디 나올까? 석유가 어디서 나올까? 석유 안 나오고 석탄이 없어도, 여러분, 북한이 정말 취하자는 한국에 몇 번데도 불구하고 저걸 캐내지 못해서 못 살잖아요. 그런데 치아호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세계를 누비고 있고, LG의 모든 전자제품이 세계를 누리고 있고, 여러분, 삼성 핸드폰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고 있다고요. 왜? 이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으니까. 저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누군가 봤더니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예수는 우리가 제일 잘 믿지만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사는가 연구해 봤더니 3.2%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 인구의 3.2%. 그런데 노벨 수상자가 전 세계에서 24%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인구가 지금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의 인구가 500만 분이 안 됩니다. 많이 안 돼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는 좀 되겠지만 실제 살고 있는 나라가 민족은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전 세계 24%의 노벨상을 다 받았어요. 대학 교수 봤어요. 미국의 대학 교수 중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봤더니 30%가 유대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미국을 움직이는 30인 중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전체를 봤더니 50%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50%가. 20세기를 주도한 세계적인 학자 3사람 선정했는데 모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미국 경제공황을 이겨냈던 루즈벨트나 국제유경 키신저나, 아니면 세계적인 지휘자 본스타인이나, 아니면 음악가 쇼팽, 멘델스존, 바그너, 세계적인 미술가 샤갈, 프랑스의 대통령 미테랑, 이런 사람들도 다,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도 다 유대인이었고, 영화배우 채플린, 영화감독 스필버그도 다 유대인이었고, 지금까지 세계 제1 재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록펠러 역시 유대인이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조그마한 나라, 우리 다 강원도 경기도만한 나라, 그 나라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까지 계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제대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